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25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는 참 딱딱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건물로 치면 로마서는 건물의 골격에 해당하는 그러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건물의 골격이 잘 세워져야 그 건물은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서에 있는 이 구원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좀 딱딱하지만은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믿는 믿음의 이 내용이 무엇인가 확실히 진리를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이 로마서 8장까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이 사랑을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선언이고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가장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내용이 오늘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에 의해서 오늘 바울은 오늘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유대인들의 실패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진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선포되어졌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면서 오늘 로마서 11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여기는 단 한 사람도 유해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 한쪽에 그치지 않은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구원받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멀어져 가고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는 그치지 않은 근심과 큰 고통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들의 열심, 그들의 지식은 잘못된 열심이었고 잘못된 지식을 쫓는 열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민족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더 많은 그러한 조항을 붙여놓고 그 조항을 지키려고 그들은 힘써 종교의 행위에 더 그들은 행위에 열심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었고, 그 열심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에 따른 열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의는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인간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은 기도의 생활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예배의 행위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내가 기도의 시간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여기에 우리가 의로움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들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는데,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의를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 의를 쌓아도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으로 있는 한 인간의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이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이 인간은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가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가졌느냐,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다했느냐, 여기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이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를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야만이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하나같이 그들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갖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재단에 나왔느냐, 얼마나 많은 선한 업적을 많이 셌느냐, 얼마나 많이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 무언가를 드렸느냐, 여기에 그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많은 종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더 열심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에 11조도 드리고 그들은 별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전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이렇게 종교의 행위에 몰입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대열에 탈락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구원에서 탈락된 것처럼 지금 보였지만은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서 11장을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그들이 종교의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지금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동족을 향한 마음이었고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오히려 부인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지만은, 그래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향해 두 팔 벌려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비유의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 있냐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즐겨보려고 먼 타고로 가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집을 나간 순간부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마치 집을 나간 그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두 팔 벌려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두 팔 벌려 기다리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한 영혼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죄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한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2절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북왕국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그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아합 왕 시대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우상이 만연했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극치에 달았던 그 시대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선포하도록 만들죠. 그 재앙이 바로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져 가지고 3년 동안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그 땅에 모든 대지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대지가 말르니까 곡식을 거둘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얼마나 황폐하게 되어졌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그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모이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50대 1, 누가 참 신인가 대결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 대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쌓아놓은 그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그래서 불을 내려 그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대결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신들이, 선지자들이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그들의 신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고 자꾸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에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보는 자도 없더라. 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었지만, 자신들의 신 앞에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단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변의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누가 참 신인지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누가 참 신인지 저들로 하여금 보여주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시작해서 그 불이 제단을 다 태우게 되어지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던 그 물을 다 마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하는 850년을 기손 시내가로 데리고 가서 그 기손 시내가에서 칼로 다 850명의 목을 다 잘라서 그를 처결하게 되어집니다. 이 처결의 소식을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듣게 되어지고,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면 내가 내 믿는 신 앞에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 이세벨이 엘리야가 850명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를 죽임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 엘리야가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가 그만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다 그가 광야 한 노뎀나무에 지쳐 쓰러집니다. 지쳐 쓰러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짖다가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다가 그만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엘리야를 일으켜 깨우면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먹여 그에게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떡을 먹고 물을 먹고 다시 쓰러져 잠이 들 때 두 번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양식을 다시 제공하고 그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하나님이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의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성경의 말씀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가진지 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길 때 나만 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마저 저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 가지 징조를 보여주죠. 그 네 가지 징조가 뭡니까?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서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인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가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엘리야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엘리야야,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불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엘리야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으로 저들을 쫓아내지 않고 지진으로 저들을 몰아내지 않고 불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보여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런 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렸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내가 이처럼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저들을 심판하기 원하지. 그러나 나는 그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를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그러나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미한 음성,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서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 너 여기 서 있느냐. 그가 오늘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에게 주신 사명은 너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자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너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도망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세운 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세운 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직도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너를 통해서 구원할 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너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남겨두었는데, 너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남겨둔 그들을 버리고 왜 여기에 왔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 너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왜 여기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를 통해서 남아있는 7,000명,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너를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명을 구하려고 여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백성들 가운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누굴 부르시냐? 엘리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누굴 부르냐? 오늘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신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오늘 바울 사도를 향해서 들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위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들이 버려진 자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 안에는 오늘 사울이 베냐민 지파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처럼 아직도 그들 가운데는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준비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들을 향한 두 팔 벌려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로마서 11장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은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 그 의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배척했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실패했느냐?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 안에 남은 자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굴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지만은 이 복음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흘러가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는 그 믿음을 유대인들이 파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배척한 예수, 그들이 배척한 예수를 이방인들이 믿는 그 믿음의 부유함과 믿음의 풍성함을 그들이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허락해 줬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하고 그들이 하여금 시기하게 함으로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방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배척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수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정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먼저 복음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인 남은 자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였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한 사람까지라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제 복음이 어디에 흘러가요? 이 복음이 마지막까지 어디로 흘러가야 이 복음이 끝이 납니까? 다시 예루살렘 유대인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복음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 흘러가고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이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유대인들이 그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얻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뭡니까? 시기가 나서 나중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은 비록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느냐?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거슬려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근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부요함을 가지고 어떤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악함이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계획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와 계획을 깨달았던 것을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며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풍성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